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월 1일 옛사랑 초청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하는지,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말씀을 전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남기신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까? 그분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서 모든 민족은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주님의 제자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나라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와 마가, 누가 공관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0절은 분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분부는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순종과
복종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축복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전도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만왕의 왕, 통치자, 절대자, 주권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린 왕의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민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천지에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가 있다. 그곳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이 참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만유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담이 되어서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는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인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 진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심판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극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 12월 1일 옛사랑 초청주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간절한 피맺힌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인 것입니다. 셋째로 전도는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까? 하늘의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 하늘의 상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늘의 상,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찬란한 면류관이 복음을 위해 살았던 전도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가 하늘에서 상이 가장 큽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친 자, 하나님이 최고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어지는 큰 상은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순교자의 상 다음으로 주어지는 상이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 복음 전파를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늘의 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받으라, 찬란한 영광을 얻으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영혼도 살리고 우리에게 복도 주고 상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위임한 것입니다. 위탁한 것입니다. 이번 예수사랑 초청 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의인 99에 수치의 개념이 아니죠. 수많은 의인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이 하나님에게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그만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사랑하는 내 가족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내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 제목이 구조라는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주님의 손을 놓아버려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떠올려야 합니다. 진짜 붙잡아야 할 손이 어떤 손입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손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손입니다. 지금까지 천성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손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놓아버리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영혼을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벌써 2번째 주일이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힘써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번 가서 교회 가자고 다시 예수님을 믿자고 믿음을 회복하자고 그렇게 한번 말해서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 손을 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수고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권하고 다음에 가서 또 권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고와 정성과 그 사랑을 기울여서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결실을 맺기까지 수고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썼던 전도 대상자 우리가 영혼으로 품는 태신자 그 명단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지금 품었던 영혼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영혼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품게 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승리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